예,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영심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말씀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자체이시며 아버지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성령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은혜 안에 넘쳐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도 가지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 기호는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개념의 의미가 더 크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원래 창조했던 그 마음, 인간이 원형적인 그 형태로 돌아갈 수 있는 토대로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보냐? 여러분, 요 송우리에는 건물을 지어서 건축하고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한 몇 교회나 되죠? 여기 송우리에는 제일 큰 게 이제 장로교회고, 뭐 감리교회고, 몇 개 없죠. 저기에 장로교회도 있고, 몇 개 안 되지만, 그거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죠. 건물이죠, 건물.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거기에는 건물이니까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통치적인 개념이라면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그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는 건물로 지어진 교회지만 정작 여러분들의 교회는 잘 지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교회는 잘 지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잘 세워져 가고 있다면 아멘. 잘 안 되는 것 같다면 노매. 여러분 성전 건축합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전 건축 헌금 많이 하셨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힘써서 그냥 막 헌금도 하고 막 이러는 일들을 하는데 정작 우리 안에 교회는 왜 그렇게 잘 안 하려고 할까요? 오히려 더 해야 될 일인데, 건축을 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그 다음도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때는 어떤 때일까요? 때는 말 그대로 어떤 때일까요? 내 때일까요? 주님의 때일까요? 예, 주님의 때이죠. 내 때가 아니고 주님의 때라는 우리가 알았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사람들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둬지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딱 세 가지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게 뭐죠?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용납받고 사랑받았다고 하는 믿음.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는 삶. 성령을 따라가는 삶에 나타나는 결과가 사랑이라는 그 관점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세워지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이 주어진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냐?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그들은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사랑이라는 그 아름다움의 은혜를 우리 안에 맛보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을 이루어지기 위한 거는 저 천국 가서 이루어져야 될까요?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으면 그때는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올 때까지 여러분 연단 속에 들어가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이 되면 반드시 그럴 날이 온다는 사실 속에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며 바라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나는 잘 믿으며 바라며 나가고 있다.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 여러분들은 인내하며 믿으며 바라며 나가고 계시죠? 그러면 계신다면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통치하고 다스려지는 일을 가고 있어. 그렇다면 잘하는 거고, 나는 별로야. 그러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이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례와 율법과 할례와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윤리, 어떤 세상에 분리되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삶을 살 거다라고 생각했던 게 유대인인데 아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은 그런 토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인간에게 인간으로 말미암아 인간에 의해서 주어진 결과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물은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특성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렁뚱땅 구원받았다고 해서 안일하게 있다면 큰일 난다, 안 큰일 난다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해서 거두고 성령을 따라가서 성령을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어지는 자들은 영생이라는 그 은총을 갖게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새 창조는 뭐냐? 시작. 이 옛 지배체계, 죄와 세상과 죽음을 따라갔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향으로 통치하고 다스려지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 이끌려가는 그 통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체계가 주어지고 나타나는 게 새 창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는 이제 옛 지배가 아닌 새로운 성령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들은 시작. 예, 성령 안에서 신자들은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따라가고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는데 이거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자신들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신자들은 성령 안에서 율법이 아닌 성령 안에서 믿음의 기초는
뭘까요? 믿음의 기초라는 거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날 위하여 다시 사시고,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 안에 여러분들은 이제 누리고 나아가는 삶으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와 자랑은 있을 만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 안에서는 없어요. 근데 율법 안에서는 의와 자랑은 있다 없다? 율법 안에서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을 안 하려고 하는 건 겸손일까요? 자만일까요? 아니, 자랑을 안 하려고 굉장히 경건적인 토대로 가요. 이건 교만일까요? 겸손일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겸손함을 보여주려고 자기가 겸손의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의 안에서는 이건 교만적 형태밖에, 자랑적 형태밖에. 그 사람이 아무리 자랑을 안 하고 싶어도 누가 10명만 칭찬해줘봐 마음이 그냥 훅 올라가죠. 근데 10사람이 비난해봐요 마음이 훅 땅바닥에 꺼져가지고 기분이 뉘어퍼졌다 늦었다 하는 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이 감정의 기복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사람을 심리학적 정신학적 용어로 이걸 뭐라다?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이건 왜 그래요? 자신이 사랑받는 사람이다고 인정받는 사람이다 생각이 들면 기분이 확 좋았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확 비난한다 그러면 뚝 떨어졌다. 그래서 뚝 떨어진 결과는 나는 슬프고 우울하고 힘들다. 이런 개념으로 나타나게 되지만 이제 성령 안에서의 차이는 달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랑할 거는 내게 없는 거야. 오직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것밖에 없는 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완전한 거고 흠이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는 자체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 안에는 자랑을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랑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랑하는 자입니까? 은혜 안에 더 이상 입을 함구하는 자입니까? 김고사님, 자랑하시는 분입니까? 입을 함구하시는 분입니까? 자, 일본의 고착은 판단이고 비판이잖아요. 그렇다면 옛날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되어 있는 관점에서 출발하니까 늘 자신 말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잖아요. 그렇다고 요즘에는 이 정죄와 판단과 비난인가 합니까?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하는 쪽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일본입니까? 이본입니까? 옛날의 습관은 아직 나오지만 그래도 절제한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 남 도와주고 남에게 친절을 베푸기를 좋아하는 그 이번 유형의 특징들은 이제 그것이 자기에게 사랑이고 자기에게 의인 줄을 모르고 그런 행위를 했는데 이제는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아직도 남에게 뭔가 사랑을 주면서 만족감을 찾아오려고 한다면 그건 안 된다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은혜 안에는 내세울 거는 아무것도 없다. 시작. 예, 내게 있는 것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하여 가는 삶을 갈 때 이웃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는 마음이 될까요? 좀 더 오래 기다려주고.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누가 해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인내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령 안에서 믿음의 기초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의 이 위치가 새 창조를 입은 자들인데, 자, 이 결과물이 뭐냐? 이 결과물로 나온 게 새 언약의 결과물은 바로 사랑을 따라가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우리가 옛날에 그런 찬양을 많이 불렀지만 이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사랑일까 아닐까? 이게 나의 의일까 아닐까만 구분해도 금방 보여요. 사랑은 더 이상 바라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는 겁니다. 사랑은 그냥 오래 참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다툼인지 미움인지 구분만 하면 돼요. 이게 사랑이면 행하면 되고 사랑이 아니면 안 하면 돼요. 쉬웁니까? 어렵습니까? 자, 다시 한번. 사랑은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냐 아니냐 이것만 구분하면 돼요. 지금 내가 내게 있는 거 주려고 해요. 이게 사랑일까 아닐까 구분하면 되잖아요. 이게 사랑이면 주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돌아올 것이 없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은 충족된 사랑이기 때문에 당신에게서 내가 사랑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형태가 아닌 사랑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무엇을 가져오게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주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머니에 혹시 뭐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찬영이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우리 찬영이 주머니에 혹시 머니가 좀 많지 않습니까? 돈 쓸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매일 연구실에 갔다 늦게 오니까 그 돈 있으면 아버지한테 주면 안 될까요? 좀 나눠 쓰면 안 될까요? 나 많이 모아서 그 비자금 비축 하면 결국에 자기가 못 쓰게 되더라고요. 내게 있는 거, 우리 사랑은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뭔가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돌아오는 마음이 뭐예요? 메아리.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공허하다 보니까 결국에 뭐예요? 저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은 그냥 주는 거예요. 어차피 그냥 주는데 더 이상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게 주는 거예요. 이게 이웃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 자신의 관계로 살아가도록 되는 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 믿음을 충실히 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시작. 결국 책임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수단이 뭐예요? 거기에 딱 두 가지죠. 이게 이제 새 언약에는, 새 창조에는 딱 세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는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믿음이고, 두 번째는 성령이고, 세 번째는 사랑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도록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여받았다라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대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새 창조를 입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받은 자들의 은총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이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님이 구주라 고백하는 그 삶에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육을 따라가는 삶이 뭐예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겁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 위한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육신을 따라가는 삶이 충만하면 육신의 열매를 맺지만, 육신의 열매를 맺고 나면 돌아오는 게 뭐냐면 공허하고 슬프고 두려움의 그 부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는 삶에 나타나는 게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화평,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기쁨, 평안,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채워졌을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이제 늘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이제 끝났다 안 끝났다 이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새 창조 입은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그들은 사랑이라는 이 부분으로 전개돼가는 삶을, 우리에게 이 수단이기 때문에 책임이 면제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책임이 면제됐다 안 됐다? 면제는 됐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고 가야 될 과제는
남겨져 있는 게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부르심적인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막 살아도 되는 개념이 아니라 새 창조를 입은 자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보면 생명은 시작. 예, 내가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하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라는 이 확정되는 은혜를 가지는 형태로 바뀐 것이 바로 생명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어진 성령을 통해서 받은 생명의 은혜에게 나타나는 특징인데, 이게 새로운 방식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 의해서 확립되고 우리에 의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확립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새 창조를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성령을 따라가는 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이런 구조 속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시작. 세자가 시작. 예, 육신을 쫓아가는 삶의 불이치적인 이 부분이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통치받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열매 맺는 거룩한 은총으로 더욱더 그들에게 나타나는 이 은혜의 촉도로 가까이 가지도록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무슨 상?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확립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은혜, 이 은총의 삶, 이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성령을 따라가서 영원한 때가 거두리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종말론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는 이 부분의 핵심은 종말론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거두는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누림이고 은혜이고 하나님의 그 은총 속에 나타나는 이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이런 토대를 가지고 이런 토대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을 가진 자들은 바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유지되고 확립되고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면 첫 번째 뭐라고 권면하냐면 시작. 예,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뭐냐면 나눔이에요. 나눔. 이게 내게 있는 거 이렇게 나눔인데 그 나눔이 이제 어떤 여기서 이제 그 학자들은 말하는 걸 이제 물질적인 개념도 얘기해요. 우린 그런 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우리 찬영이 주머니에 비자금이 있으면 아빠랑 나눠주는 게 바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 근데 자, 함께 하려 그러면 좀 우리 생각에 오건사님 비자금 자성해 놓은 건 없으십니까?
집사님은 비자금 자성해 놓지 않아. 우리 사모님하고 아마 이용만 집사님이 비자금을 조성해 놓는 스타일. 미래를 대비해야 되니까. 혹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뭐 뜬 거 없으십니까? 혹시나 그거 안 써가지고 나중에 어떤 사람이 임종을 앞뒀는데 죽기 전에 이분이 이제 침대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내려오더래요. 그 누워서 절대로 거기서 일어나 목욕을 시키려고 해도 안 하더래요. 그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침대를 들춰내니까 거기 밑에서 그 비자금을 조성해놨던 돈이 있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나왔는데 다 너무 오랫동안 쌓고 쌓아놔서 장판 밑에 싹 가다 놨다가 그게 썩어가지고 그 사람은 죽기 전에 하나도 못 쓰고 죽었대요. 바로 그 이제 자기에게 있는 걸 함께하는 그런 의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가르치는 자, 제가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과 여기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분들 중을 보면 진짜 순종을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를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섬기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배불러. 사랑을 많이 받아서 배가 불러. 근데 의복을 줘서 제가 따뜻한 것도 아니고 먹는 거 맨날 사줘서 배가 부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가 옳다라고 함께 가는 그 일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게 최고의 순종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게 최고의 사랑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받는 자들의 그 권면을 함께하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면, 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기부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율법적 행위를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 하나님의 풍족함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있는 걸 드리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뭐 자꾸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큰 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보면 자 시작. 여러분 성령을 따라 성령의 그 은혜가 걷어지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야 되지만 바울은 또 어떤 권면을 하게 되냐면, 자 시작. 자 포기 안 하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가면 깜깜하고 외롭고 공고하고 슬픔이 많을까요? 환희가 많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숨으시나이까 라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렇게 절규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게, 이놈은 제가 보니까 이 몰랐던 나를 볼 때는 견딜만해. 더 몰랐던 나를 볼 때는 하나님이 꽉 숨어서 보이지 않으니까 미치고 한장하고 팔짝 뛰.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 거라는 생각이 들 때도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나고 나면 다 끝난 줄 아는데 또다시 암흑세계로 들어가고 또 슬프고 또 우울하고 공허함을 지나가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고 이런 헌신적인 마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엎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제가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특별히 아침에 저희 사모님이 일찍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모셔다 드릴 때가 있었어요. 그날 날씨가 하도 꿀꿀하고 춥고 꿀꿀하고, 이게 분위기가 봄적인 분위기가 갑작스레 날씨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른 아침이어서 그런지 태워다 주는데 갑자기 우울한 마음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나 되게 우울한 것 같아 그랬더니만, 그게 날씨가 그래서 그래 라고 옆에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냥 툭 던졌어요. 이런 날은 아침 이슬을 쥐다 마시고 집에서 퍼질러지게 그냥
뒤따 자면 좋겠다라고 농담 삼아 얘기를 했어요. 전 체질상 술이 안 맞거든요. 한번 뭐 머리 터져 나갈 것 같아서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날은 아침 이슬 먹고 그래 들여다 누워서 자는 게 제일 좋을 거야 라고 얘기했죠. 저희 사모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당신은 주님 안 만났으면 폐인이 됐을 거라고. 당신은 예수님 안 만났으면 저도 인정은 해요. 제가 이걸 두 번을 듣거든요. 아침 이슬 봤을 때 뒤따 자야 된다니까 예수님 안 만나면 폐인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희 사모님 한 번 얘기했고 또 한 번은 언제 얘기했나요? 당신은 교회 목회를 안 했으면 폐인이 됐을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당신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일은 때로는 낭망하고 지치고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루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지지해주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포기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참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사모님 말에 전 공감을 해요. 참.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가정들은 뭐가 있어요? 이 진리를 쫓아가는 일이 우리가 마냥 좋고 기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18이 동반된 길입니까? 자, 이 진리를 쫓아가는 일에는 18이 동반되어 같이 가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때롭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공고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더불어가는 그들과 함께 해줄 수 있을 만한, 함께 짐을 서로 지고 함께 갈 수 있을 만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 그러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충족해 주는 거는, 이거는 누가 더 잘해요? 나라님이 더 잘해요. 그죠? 요즘에 복지도 좋아져가지고 이건 잘해요. 근데 우리가 저들이 진리를 향하여 갈 때 외로움, 진리를 향하여 갈 때 막 그 공고함, 이들과 함께 더불어 짐을 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착한 일이다. 이게 여러분, 목사님이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 안 해봐요? 괜히 갈 거면 혼자 가지 왜 나보고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뒤따 힘들게 했을까?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들었으면 저 앞에서 저걸 얘기하는 저분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 공감되는 형성 안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건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알아요. 이게 얼마만큼 힘든 걸 아니까 18이 동반된 그들을 보면 어차피 18 동반되는 게 정상이다 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겠지 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이제 믿음의 가정들을 더욱 돌아보고 함께 관심을 갖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삶은 공고해요. 예수님이 충만하지 않는 것 자체는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다면 이제 바울의 권면대로 할게 하요 안 할게 하요? 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제 믿음의 가정과 그다음 이 선한 일을 향하여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가정을 돌봐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든다면 바울의 권면을 아멘한 거고, 그래도 아직은 난 모자라는 것 같으니 난 더 받아야 되고 더 해야 된다.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진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열망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저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사모하며 끝까지 견디며 바라며 나가는 그 삶에 성령의 위로하심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기만을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